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7절기 아니면 7개 그 명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6월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했고, 오늘 그 무교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초실절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정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무교, 그러니까 이 효모가 없는, 효소가 없는 그와 같은 절기가 아니고 효모 아니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의 절기예요. 원래는 빵을 먹는 그러한 절기지, 이 누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이와 같은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누룩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그 누룩이 용례가 이렇게 그 빵이라든지 어떤 음식물에 들어가서 그걸 부풀게 해서 썩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 누룩이 대부분 나오고, 신약 성경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모임에서,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런 어떤 나쁜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속이는 누룩, 속이는 누룩. 그래서 이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것을 속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누룩. 그래서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부족하거나 교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이와 같은 그 악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주의, 또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현대판 그런 그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다 교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리가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 누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누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지만 성화가 되는 그러한 그 전체 과정은 우리의 행위로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누룩과 같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무교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라, 이제 그것과 함께 너희가 거하는 처소에서 매일같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교절 공부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할 것인가. 그걸 누룩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룩을 제거할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이 6월절은 구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성도들의 그 성화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무교절은 평생 동안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거든요. 구원은 일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성화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7세기경의 그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살아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밉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상태가 한탄스러워서 거의 평생 동안을 어떤 죄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그 슬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은 퓨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짐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속에서 근심하면서 평생을 지낸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이 이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인데, 존 버년은 이 청교도이면서 침례교 이제 성도였습니다. 근데 존 버년의 이제 철로 역정을 가서 보시면 그의 죄짐이 맨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가서 맨 끝에 가서 그의 죄짐이 풀리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짐이 그때부터 풀리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경적 의미의, 신약적 의미의 신약 성도인데,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의 그런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부단히 자기의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옆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묘사한 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그와 같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그와 같은 길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왔냐 하면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이제 조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너무나 이제 환하게 보이는데, 이 육신을 가진 그 사람이 이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일생을 보내면서,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와 같은 책들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 깊이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 안에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그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청교도들만큼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그런 주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육신의 그런 그 문제를 깊이 다룬 그와 같은 그 책들이나 어떤 글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잘못하면 그걸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동안의 갈등이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그런 삶을 이루고 정말 성화된 그런 삶을 이루느냐,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갈등의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그 12절에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8절에 가서 보시면 7절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두 기둥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인방에다 갖다 이제 바르고 난 다음에 8절에 그 밤에, 6월절 지키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갖고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치질 않았고, 거기 가서 지금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14일 저녁 때 해질 때 6월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4일이 언제나 이거예요. 14일.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13일이 끝나고 나서 그 6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14일이에요. 그 저녁 14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14일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6월절 양을 죽이는 거냐. 물론 후자를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밤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6시가 지났으면 15일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 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6월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그 밤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밤은 우리가 그 14일을 그 14일 저녁 6시라고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밤은 15일 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땐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이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면은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는 15일 밤에 먹고 밤에 다 끝을 내야 돼요. 거기 남아있으면 그 15일 날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그 15일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치르면서 유월절에 피를 뿌렸고 무교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됐어요. 두 개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무교절 동안에 계속해서 누룩을 치워야 됐습니다. 맞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이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할례를 행한 뒤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산 종 중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귀속이 된 사람들은 먹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타국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은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다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고기 아니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 그걸 먹어야 지금 이 모든 절차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그 15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2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하면서, 무교절은 여기 가서 보면 7일 동안,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7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6절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을 지금 먹으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까지 신약성경이 몽땅이 다 기록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AD 90년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서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한 번 기록된 게 있고, 두 복음서에 기록된 게 있고,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게 있고, 어떤 건 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몽땅이 다 기록된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네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사건이 많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네 복음서에 몽땅 기록된 그런 사건이 많지 않은 가운데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이제 부여가 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서
이 빵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그와 같은 사실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영적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4절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 천주교회는 이 부분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러한 그 교리를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만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만찬을 일반 그러한 그 교회나 아니면 여기 천주교에서는 미사 아니면 성만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일반 교회나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가서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지금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미사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가 이 빵과 포도즙에 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게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소위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도 주의 만찬이 성만찬 할 때 반드시 여기를 읽습니다. 여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만찬에 그 빵과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면 먼저 이게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가 가리키지 아니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의 만찬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훨씬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 아니면 성만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성만찬을 소위 얘기하는 집례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애들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 성만찬 할 때 애들아 빨리 와서 이걸 먹어야, 여기 참여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찾아오고 가서 먹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안 먹으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성만찬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만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주에게서 받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영적인 의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에 대한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은 주의 만찬이나 성만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서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찢어갖고 너 먹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피를 이렇게 흘려갖고 너 마시라 그러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하고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거하고 지금 그 개념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됐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장 35절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부터 56절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가서 보면 한 번도 아니에요. 자그만치 절마다 한 번씩 해서 6번 동안이나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몇 번 했다고요? 6번이나. 51절부터 56절까지 계속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 이 고기, 예수님의 이 살점은, 진짜 살점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영적인 걸 하라는 얘기지, 진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만들어 갖고 미사 때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로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6장 63절에 가서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단어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되면 위로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대. 그러면 이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이와 같은 사도들이 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죄인을 구원할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책임질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갓 태어난 그런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의 그 순수한 젖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그 답답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소프트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소화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성화와 그 영적인 성장의 그 시작과 그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보존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먹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들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살 먹으라고 얘기하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소프트한 것, 딱딱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날이 갈수록 단단한 그 음식의 이 영양분까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의 성화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고, 성화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교절의 참된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누룩을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도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러면 너희가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된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가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심한 경우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불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여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제 사례별로 이제 가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하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많은 죄를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모세가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죠? 이런 정말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하나님께로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형제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기 형제도 믿는 사람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제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다른 죄를 지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는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신자를 죽여야 되는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믿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인다 해도 그의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육체도 그 영과 더불어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둘째 사망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럼 어느 경우에 그러냐?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면 이제 살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극도로 육신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런 경우에 죽음이 신자들에게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가지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께 거짓말해서 사도행전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아다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가져다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다가 집 팔고 땅 팔고 이래갖고 다 교회에다 이거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어디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몇 장부터? 10장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10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100%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100%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재산과 모든 걸 가져다 바치고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지금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이게 무슨 공산주의식의 이런 배분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하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 해서 약 1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30년간 세월을 더 허락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40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로마 사람들이 이래서 완전히 회파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몽땅 다 쫓겨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기의 재산과 모든 걸 내놓았는데 내놓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놓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거짓으로 갖다 바치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교가 지금 막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기 이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여기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경대로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쭉 얘기한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성령님 무슨 에너지라 그러고 뭐 힘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가서 보여주세요. 그렇죠?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직신학이라 그랬어요. 조직신학. 자,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 민수기 16장 가서 보시면은 민수기 16장 가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그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모세와 그 아론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반역이 이제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최소한 이집트에서 지금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집트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적하게 될 때 그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희만 이와 같은 일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안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에 큰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극도의 그 음행 사건이 그 안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몇 차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음행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럼 여기 있는 그 사람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극도의 그 누를 끼쳤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고린도 후서로 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에 가서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근데 내가 그들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좀 배워갖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에서 너무 멀리 가게 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극도로 악하게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죽인다. 그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알고 행한 죄와 또 비밀리에 알지 못하고 행한 죄, 또 비밀리에 행한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하여 우리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와 같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서는 여기 무교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여러분, 누룩 없는 자들은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른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성화하고 상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묵은 거 없애고, 묵은 거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시대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신약시대에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특히 한국교회는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와 사악함을 버려야 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우는 과정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공부했어요.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했는데, 유월절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무교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처음에 구원이 있은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구원이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하면 완전히 사상누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초실절 첫 부분만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한자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그냥 한국말답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은 첫열매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초실절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래? 첫열매 명절 아니면 첫열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이라고 하는 게 첫열매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st of First Fruits라고 이제 지금 돼 있는데, First Fruits가 지금 이렇게 First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 띄어 있죠. 원래는 이게 아니라 붙여야 됩니다. First Fruits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열매 절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레위기 23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명절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성경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23장. 그 레위기 23장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가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지금의 토요일.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으로 그래요. 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예수님 부활이 그래서 일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 부활이.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너희는 그 단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그것을 흔들지니라. 12절.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단을 흔들란 말이에요. 흔드니까 그게 뭐예요? 요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거제라고 얘기했고, 그죠?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고, 요제는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초실절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해에 추수하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 해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 그 수확하는 거에 첫 열매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해에 수확하는 걸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6월절은 며칠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이고 초실절은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1월 17일, 지금 다 1월 달에 있는 거잖아요. 1월.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1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빕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의 달력으로는 언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3월 말에서 4월이라 그랬죠. 맞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다. 지금 초실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추수물을 거둘 때에 너희 추수물의 첫 열매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걸 추수로 번역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추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수확은 몇 월에 하는 거예요? 3월, 4월에 하는 거예요, 지금. 첫 열매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 수확은 6월, 7월 가서 이제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달력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달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추수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수확이라 그래야지. 우리만,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절대 가을에 추수를 안 해요. 가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야 봄 끝날 때 돼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확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 전인가 이진호 목사인가 하는 분이 아마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답답한 심정을 거기다 이렇게 토로를 했더라고요. 이건 추수가 아니라 지금 봄에 다 끝날 무렵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추수로 이거 번역을 해놔갖고 사람들이 지금 가을에 뭘 거지하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들어오질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수가 아니라는 거, 수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몇 가지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그 7가지 명절 아니면 7가지 절기는 원래 누구를 향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그 희생 예물 제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절기를 배우잖아요. 이 모든 건 뭐라고 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맞죠? 실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거의 확실한 그 뜻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의미로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예언과 구원의 측면에서 폭넓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7가지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꼭 정한 날에 하는가. 그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달력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날들은 뭐라 그랬어요? 실체를 이루는 그와 같은 그 실체의 그림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가 7월이었는데 그 7월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1월이 되게 해라 해서 3달로 만들어 줬다는 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묵은 달력의 그 6달, 그거는 우리가 첫째 아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첫째 아담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첫째 그 묵은 달력의 첫째 그 6달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묵은 달력의 그 6달을 치우시고 새 달력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그래서 7째 달을 이제 첫째 달로 이제 만들어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신약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영생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달력을 만들 때 그 기초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초실절, 그냥 제가 요점만 오늘 딱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면 초실절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초실절 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첫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초실절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그 내용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늘 공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즉 첫 열매 명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한 큰 사건, 곧 죽음과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